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곳에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만을 경배하며 예배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의 삶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장을 부르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왕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변학범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용인영락교회에서 함께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주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를 돌봐주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는 주님,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 현장에서 동성애를 가르쳐 세상의 가치관과 혼돈된 문화가 우리 자녀들의 삶을 흔들고 있습니다. 바라오니 주님의 자녀들이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꽃으로 자녀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는 6.3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주님의 일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땅에 신앙의 자유가 온전히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거 과정이 투명하고 깨끗하게 치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선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국민 통합이 이루어져 이 땅에 다시금 영적 부흥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우신 모든 사역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 선한 뜻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말씀과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듣는 모든 심령들이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아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영상 보시면서 뭘 느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 줄 믿으시죠? 우리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시점에 응답이 안 될 수 있어도 하나님 다 들으시고 가장 좋은 시기 우리들의 삶에 응답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 드림 기도를 기억하면서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입니다. 함께 모이셔서 같이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주보 소식 전하기 전에 먼저 등록하신 두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안예지 청년이 전도한 김민규 형제님, 그리고 우리 권우혁 형 청년이 전도한 이지훈 청년은 원래 예전에 우리 교회 다녔었다가 이제 다시 올해 오게 되었습니다. 두 분 한번 손을 들어 표시하시면 어떨까요? 뒤에 있고 뒤에 같은 자리에 있는데 박수 환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끝나고 또 잠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보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가족분들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또 잘 정착하시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 먼저 다가서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누구나 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존직 피택자 헌신 예배 및 항존직 오이코스 리더 그리고 부리더 또 우리 성도님들 가능하면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 시에는 함께 3시에 모여서 같이 제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내용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고요. 임직 예식을 위한 준비 모임이 오늘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라는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이번에 필리핀 앙헬레스라는 곳으로 우리 선교팀이 떠나게 되는데 또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다양한 모습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퇴 추직 추대 임직 예식 초대장 안내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원하시는 만큼 사무실에서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성미들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김봉석 집사님, 박수진 B 집사님 가정의 아버지 수술 회복 감사로, 또 손선성 권사님 가정의 이사 감사로, 안양임 집사님 차량 구입 감사로 사랑의 성미 드렸습니다. 전령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피곤한 영혼을 깨워주시고 잠자던 영혼에 말씀이 새겨지게 해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는 능력과 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눈문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장로신학대학교에 있는 도시공동체 연구소에서 한 기사를 이제 받고 나서 좀 마음이 복잡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니까 요즘 MZ세대가 절 있죠. 사찰에 자주 간다는 겁니다. 가서 명상을 하고 템플스테이 하면서 잠을 자고, 또 뭐 뉴진 스님, 그래서 막 문화처럼 생긴 그런 콘텐츠에 끌려서 절을 방문하고, 심지어는 불교를 테마로 한 카페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요즘 젊은이들에게 아주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럼 뭐가 인기가 있을까 인터뷰를 봤더니 크게 편하다는 거예요. 나한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가서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오니까 불편하지 않아서 거기 가고 싶다는 거죠. 그런 공통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충분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편안해서만은 안 되고 때로는 어떤 적당한 강제가 필요하고 강요가 필요하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하지 않고 운동하라고 하지 않고 조심하라고 하지 않고 그냥 본능대로 살게만 둔다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 자기 본능대로만 살다가 분명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당한 강요, 적당한 강제성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성경의 권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속에는 다양한 말씀들 중에 어떤 말씀들은 오늘날 21세기 현대인의 감성으로 보면은 꽤 불편한 말씀들이 있고 거슬리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좀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말씀들이 있죠.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편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성경은 늘 그래왔듯이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입니다. 오죽하면 신명기 10장에서 성경을 일컬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찮게 하고 불편하게 하게 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조금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마음으로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특별히 오늘 믿음의 여성들, 믿음을 가진 아내들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어요. 남편에게 주는 권면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7절 딱 한 절입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주는 권면은 무려 6절, 6배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조작하기 어려운 물건일수록 설명서가 두꺼운 것처럼 아내의 자리, 아내의 역할이 그만큼 섬세하고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부에 대한 말씀을 다룰 때 바울 서신보다는 베드로전서를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신 것처럼 바울은 결혼을 안 해봤죠. 그러니까 사실 결혼 생활을 이론으로 알고 있지 몸으로 겪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결혼을 했어요. 아내와 함께 살 뿐만 아니라 장모님을 집에 모시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고부 갈등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처갓집의 장모님과
이 사위 사이의 갈등도 있고 딸과 어머니 사이의 갈등도 있었겠고 그런 다양한 결혼 생활의 갈등을 다 눈으로 본 사람들인 거죠. 둘 다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사도들이지만 가능하면 결혼 생활을 실제로 경험해 봤던 이 베드로의 말씀이 우리에게 좀 더 피부에 와닿지 않는가, 그런 말씀에 저는 이 베드로전서를 더욱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주는 권면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기부터 숨이 딱 막히는 분이 있죠. 남편한테 순종하라고? 몸에 두드러기가 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순종하면 왠지 부정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순종을 맹목적인 복종 혹은 마치 노예가 주인의 말에 아무런 토도 달지 못하고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을 마치 저 시대에 뒤떨어진 말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크죠. 심지어 어떤 분은 말합니다. 목사님,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제 남편은 제가 순종할 만큼 존경받는 사람은 아닙니다. 혹은 신앙도 없고 심지어 교회도 다니지 않는데 제가 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라고 반문하는 분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려면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겠죠. 성경에는 순종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휘파쿠호란 단어입니다. 이거는 말을 듣다, 복종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보통 자녀들이나 종들,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휘포타소란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개 단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휘포 그리고 타소. 그래서 어디 아래 스스로를 배치하는 것,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정해진 질서 안에 둔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베드로가 말하는 순종은 남편이 특별해서 그 권한에, 그 힘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질서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질서에 따른다는 의미에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장희동에서 사역할 때 부교역자가 전임이 목사가 3명이었고 또 전임 전사님 1분, 그래서 전임이 4명에다가 파트 4명, 그래서 8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선임 목사였었는데요. 놀라운 것은 제가 선임 목사 8명 중에 나이로는 막내였다는 거예요. 다 저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목사님들은 다 저희 선배님들이었고 저보다 나이도 많으셨고 여성 전도사님들은 저보다 다 누님뻘에 해당될 정도, 큰 누님뻘에 해당될 정도로 나이가 다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참 감사하게도 그런데 제가 선임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어떤 일을 시키거나 그러면 잘 따라주셨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가 어떤 강력한 권한을 갖고 그들을 안 따르면 괴롭혀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나이가 가장 어림에도 불구하고 나이 많은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제 이야기를 잘 따라줬던 이유는 그 세워진 권위, 그 질서를 따르고자 했던 마음 때문이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한 것은 남편이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에 머리 두셨기 때문에 그 질서를 따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적인 질서입니다. 그런데 보다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전체를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기 보게 되면 베드로는 남편이 있는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거나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너무나 연약한 남편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 그 질서를 따르게 될 때 남편에게
구원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좀 더 넓은 범주를 갖고 있습니다. 케르다이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얻다, 이익을 남기다, 유익을 얻게 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나의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 불신의 남편은 믿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이미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연약했던 남편들은 그 아내를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강해질 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과 삶이 바뀌면서 가정의 영적인 토대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래서 그 아내는 결국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이렇게 아내의 순종은 남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남편에게 순종하고 싶지 않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시면 됩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하면서 이와 같이 순종하라라고 1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은 뭘까요? 바로 위에 있는 이야기죠.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죄도 없으셔요. 거짓말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기가 굳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 또한 남편에게 순종하고 싶지 않지만 그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남편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라도 우리 또한 그와 같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의 교회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정말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왔던 한 여자 집사님이 계세요. 남편이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는데 워낙 보수적이고 완고하고 성격이 불같은 분입니다.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 아내가 너무 힘들어요. 좀 찬찬히 대화도 하다가도 뭔가 기분이 안 좋으면 둘 사이의 문제도 아닌데 아내한테 짜증을 내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 차이로 너무 힘들어서 그 아내의 마음속에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 뭐냐면 조금만 아이들이 커라, 조금만 아이들이 크면 내가 헤어지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자 집사님이 그 집사님이 찾아와서 우리 제자반 성경 공부하자고. 사실 처음엔 싫었지만 그래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한 중간쯤 됐을 때 포기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내가 이걸 시작하면 내 믿음도 좋아지고 그럼 가정도 뭔가 변화가 있겠지. 그런데 중반쯤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도 여전히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남편도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가정에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만두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숙제가 있었어요.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할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다음 주에 와서 발표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에 대한 숙제를 낸 겁니다. 사실 남편을 생각하면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또 뭐라고 화를 낼까, 또 뭐라고 짜증 낼까, 내 감정만 다칠 것 같아서 하고 싶지는 않은데 숙제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말에 토를 달지 않고 싫지만 싫지 않은 것처럼 내색을 안 하고, 또 남편이 시키면 뭔가를 부탁을 하면 아주 즐겁게 기분 좋게 그 일을 따라주고, 남편이 좋아하는 것 함께 해주고 최대한 긍정적인 모습으로 답변을 해주고 하는 일마다 박수 쳐주며 적극적으로 호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틀 정도가 지났어요. 그런데 남편이 뭔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가더니 남편이 전혀 한 번도 집안일을 도와준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청소기를 눌리는 겁니다. 빨래를 널어주는 겁니다. 더 놀랄 일은 교회를 갔다 왔는데, 낮에 모임에서 갔다 왔는데 분리수거를 해놓은 거예요. 아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탁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혼자 스스로 그런 일을 다 해낸 거예요. 너무 감사했죠. 또 얼마 후에
제자반 또 숙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 쓰기. 이제 누굴 쓸까? 이 남편에게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편지 쓰다 보니까 그동안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집사님 마음속에 내가 이만큼 해줬으면 당신도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지, 마치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그런 거래 관계, 계약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 내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믿음의 사람인 내가 그냥 섬겨주고 그냥 사랑해주고 했으면 되는데 왜 나는 내가 한 걸 똑같이 받으려고만 했을까? 그리고 여보 미안해요. 앞으로는 내가 예수님처럼 당신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해 볼게요. 당신을 존중할게요 하고 편지 써서 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 뒤에 교회에서 또 뭐 전도할 일이 있어서 남편에게 교회 가자고. 평상시 같으면 1,000만 원을 줘도 안 가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갈까? 하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한 번 드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2번, 3번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내의 마음속에 아, 내가 더 열심히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잘 사랑해 줘야겠다. 남편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그랬더니 점점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회복되기 시작하고 놀라운 것은 자녀들 또한 가정에서 안정감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라는 말이 즐겁습니까? 부담스럽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부담스럽죠. 왜 나만 그래야 되지? 당신이나 나는 뭐가 다른데 똑같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 먹을 수 있어요. 아니, 오히려 남자가 더 먼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세우신 질서는 어찌됐든 아내들이 남성에게 순종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그 길을 결단하고 걸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순종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 그 순종이 결국 남편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가정 전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순종하는 우리 여성들에게 또 우리 용인영락교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내에게 주시는 2번째 권면은 외모보다 내면을 더욱더 가꾸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당시 로마 여성들은 세계 최고의 부를 축적하고 있었고 또 유행의 중심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헤어스타일도 아주 화려하게 했고 값비싼 옷감으로 명품 옷을 만들어 입었으며 금과 보석으로 있는 수많은 장신구들을 달고 다녔고 아주 고가의 향수를 뿌렸습니다. 제가 검색했더니 오늘 요즘에 발렌시아, 본 인 로마, 옐로우 드림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뭐냐? 로마에서 만들어졌던 그 발렌시아의 브랜드의 향수. 그럴 정도로 여러 가지 향수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검색해 봤더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명품 브랜드를 많이 갖고 있고 아주 비싼 헤어샵을 이용하며 성형수술을 하고 최고의 향수를 사용하면서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여성들이 가장 가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됐던 것이 바로 그 당시에 로마와 그 주변 세계의 문화였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그 주변 세계의 문화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믿음의 공동체도 똑같이 들어와서 그 일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외모만 꾸미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혀 외모를 꾸미지 마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외모를 꾸미는 것은 필요하지만 거기에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인 대신에 오히려 마음에 숨은 사람, 즉 속사람을 가꾸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일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 어떤 부분을 가꾸라는 걸까요? 오늘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온유하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다시 말하면 마음을 온유하게 하는 일에 힘을 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마음을 온유하게 힘썼던 과거의 여성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죠. 5절과 6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되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지금 5년 성품으로 남편에게 순종했던 여인의 대표적인 모델로 사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사라의 남편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완벽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나 혼자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던, 속였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을 지지 않고 회피했던, 어떻게 보면 아내에게 큰 배신감과 상처를 안겨줬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했고 그를 그러니까 로드, 주인이라고 부르며 기꺼이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라가 그런 남편 아브라함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원래 그녀가 마음이 큰 대인배에서가 아니라 그녀의 마음속에 온유한 성품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온유한 내면을 가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또한 사라같이 온유한 성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온유한 성품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산속 깊이 들어가서 수행하면 될까요? 아니면 교회에 모여서 온유에 대한 성품 훈련을 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 내 성품이 온유해지게 될까요? 이를 알려면 온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온유는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친절하다, 동정심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는 길들여져 있지 않은 야생동물을 길들이는 과정을 이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길들여진 그 동물을 볼 때 온유하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이것은 온유는 우리가 길들이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치 야생마를 길들이시 편안하게 내가 노력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단순히 온유해져야지라고 해서 온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할 때 그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 맺혀지게 될 때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성품이 바로 온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내가 온유해지고 싶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사모할 때 그 성령 충만함이 쌓이고 또 쌓이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성품이 바로 온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 아닙니까? 스데반 7명의 안수 집사를 뽑을 때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 그 중에 하나가 스데반이었습니다. 그 스데반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돌을 집어 던집니다. 여러분, 돌을 맞아 죽어가는 상황 속에 여러분이 스데반이라면 그들에게 어떻게 했겠습니까? 화를 내고 던지지 말라고 무엇하냐고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스데반은 그들을 보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도했다고 하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돌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 불편한 말만 해도 화가 나고 그래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성령의 열매인 온유가 그 안에 열매로 결실이 맺혀지게 되니 분노할 수 있고 화낼 수 있는, 짜증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참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온유의 힘은 강력합니다. 제가 예전에 김성광 목사님이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 김성광 목사님 쓰신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 도스토예프스키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격이 젊을 때 아주 괴팍했어요. 싸나웠어요. 비판적이었어요. 그래서 닥친 대로 싸웠습니다.
만나면 늘 논쟁이 있어서 막 싸우는 거예요.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교회도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요. 막 욕하고 다니고 결국 국가를 보면서 왜 저 따위로 운영하냐고 막 욕하게 되니 결국 감옥에 투옥이 됐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사형을 언도했죠. 그런데 그를 아깝게 여겼던 황제가 지금 당장 죽이지 말고 그를 시베리아 감옥에 유배시켜라 해서 유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배 생활을 하던 중에 어떤 젊은 여성이 그에게 찾아와서 성경책을 주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러면서 원래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지만 교회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불평불만이 생기고 교회를 떠났던 그가 정말 오랜만에 성경을 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4년 동안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삼으며 5년 성품으로 그 성품이 조금씩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감옥에서 누구 비판적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욕하지 않습니다. 폐를 끼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까? 그의 관심은 딱 하나였습니다. 약점이 보이면 그 약점을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그 약점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5년 심정으로 다가서게 되었더니 그 마음이 그 누구도 줄 수 없었던 평안함이 자리게 되는 겁니다. 그가 그날 결단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앞으로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5년 심령을 가지고 남들을 돕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관점을 가지고 그가 썼던 책이 죄와 벌,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란 책입니다. 그야말로 대작을 그때 쓸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갖고라고 말하냐면 자꾸 겉모습을 갖고라고 합니다. 더 아름답게 보이라고, 더 젊어 보이라고, 더 돋보이라고, 더 인정받아야 된다고 늘 우리를 독려합니다. 채찍질합니다. 필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너의 내면, 너의 속사람을 더욱더 단련하는 일에 힘써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유한 심령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우리의 기본적인 성품과 상관없이 5년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5년 성품을 소유하게 되면 스테반처럼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까지 품을 수 있는 그런 큰 넓은 가슴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라처럼 부족한 남편, 연약한 남편, 배신감을 들게 하는 남편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겉을 가꿀 그 시간에 여러분의 속사람을 더욱더 갖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매일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의 결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로 온유함이 여러분의 삶 속에 맺히기를 기대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5년 사람으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5년 성품으로 남편을 포용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더 큰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용인영락교 모든 성도들의 가정까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용인영락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 지혜, 마음을 주시고 그럴 때 남편의 영혼, 남편의 삶, 궁극적으로 우리의 가정이 이로 말미암아 놀란 유익을 얻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나아가 우리의 내면을 가꾸되 늘 성령 충만을 삼하며 나갈 때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서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 돌을 던지는 사람들, 나에게 배신감을 안긴 사람들까지도 포용하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이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1, 2분 정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의지하며 나갈 때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잘 지킬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셨고, 그럴 때 각각의 가정들마다 남편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흐르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면을 가꾸되 우리의 내면의 온유함으로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늘 성령 충만을 삼하게 도와주셨고, 성령 충만을 삼하며 나아갈 때 온유한 심령으로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나에게 배신감을 안겼던 남편까지도 품을 수 있는, 끌어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갈 때 악한 영은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늘 기도한 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지난주에 이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남편이 해야 할 일들, 아내가 해야 할 일들을 깨닫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식으로 한번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그 길을 걸을 때 무너졌던 가정들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단단해지는 복된 가정들로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내들이 마음껏 남편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마음을 주시고, 그럴 때 남편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들마다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도와주셔서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온유함의 열매가 맺혀지게 도와주시고, 그 온유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 본성으로 할 수 없는 사랑과 나눔과 베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그렇게 가정들마다 또 다른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55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의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그 음성이 귀에 들리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와 친히 동행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해 주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지난 일주일간 동행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로 일주일을 살았고 그 은혜로 오늘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기에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한 다양한 제목들로 여러 가지 예물들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의 사람에 필요한 새로운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있는 예물들입니다. 단 한 푼 도트로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이를 위해 늘 깨어 기도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험난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믿음의 아내로서 또 그런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